어때? 잘 지내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요새 이제 연말, 벌써 이제 연말 다가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도가 갑자기 10도가 떨어져 가지고 뭐 중간이 없어요. 어떻게 단계별로 내려가면 좋을 텐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연말 되는데 저는 예전보다 그 안팎에서 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말고요. 교회 밖에서 저는 이제 노예 소속된 목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부임한 연차가 되다 보니까 막 별 요청이 다 있어요. 뭐 총회에서도 요청이 있고 막 별게 다 있는데 아주 이거 하나하나 이게 거절하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뭐 하면 이제 이번에 작심을 하고 막 도와달라고 하면은 막 관계를 통해서 오고 막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연말 되면 바쁘시죠.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시고 한 해 정말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결산을 잘 하셔서 또 내년에 또 이루실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목자 교육을 이 시간대 말고 그냥 다시 주일로 옮길까 해요. 제가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그동안 제가 부목사로서 사실 부목사는 수련 기간이잖아요. 수련 기간입니다. 뭐 누가 뭐래도 배워가는 기간이고 수련 기간인데 제가 이제 뭐 어린교회 있을 때도 목자 교육은 1시간 반 정도 막 집중을 했고 그때는 제가 이제 탐방을 많이 다니지 않았겠어요. 목사님들끼리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뭐 사랑의 교회는 화요일 날 하는데 2시간 반 정도 목자 교육을 한대요. 수영노교회도 금요일 날 하는데 막 교구별로 권찰에 모임하고 하다 보면 2시간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도 화요일 날 1시간 반 2시간 집중적 목자 교육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 교육하는데 이게 교회의 중심점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모임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오니 딱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오후 예배 끝나고 다들 힘들어 하는데 목자 교육 10분을 안 넘기더라고요. 그때 이성 목사님이 15분 하니까 교육자실 내서 너무 길다고 5분으로 줄여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전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게 그동안 제가 이렇게 보고 배우고 익혀왔던 거랑 사실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목장이 많이 약화되는 뭐 그거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장이 많이 약화되는 과정 속에서 목장을 강화하려고 막 분투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참 이 목장을 다시금 살리면 목자들과 같이 이제 어깨를 제가 담임 목사랑 나란히 해서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교회론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정될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이제 교제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언제로 할까 생각하다가 수요일날 옮긴 거예요.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는 이제 수요 예배에 젊은이들도 많이 왔는데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일단 목자들은 수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젊은 목자들 와서 먼저 젊은 목자들이 수요 예배 드리면 목원들을 데려오겠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했던 거죠. 그래서 했는데 막상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 흘러온 문화는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계획에 생각했던 것과 좀 많은 좀 차질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또 교육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이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맞벌이하는 분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이분도 맞벌이하고 이분도 좀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그런지 지금 이 근처에 학원비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출산인데다가 애들은 주는데 이렇게 뭐 인건비 올라가니까 막 많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런지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맞벌이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나올 만한 분들이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은 운영하시는데 목자교회에 참석 안 하는 분들이 좀 꽤 계세요. 그러니까 녹화해서 우리 교육 목사님 전달해주면 그거 듣고 하시는데 고민하다가 주일로 좀 다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은 뭐냐면 주일로 옮기면 또 5분 안에 끝내야 될까요? 이 고민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목자 교육에 서로 마음도 나누고 교회 방향도 나누고
수시로 우리는 재점검도 하고 있고 한데, 그리고 제가 주일날 설교 적어도 이제 3번은 하잖아요, 그렇죠? 4번 할 때도 있고, 성도님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것도 목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저런 또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상담도 하고 기관장 회의도 하고, 저도 이제 목이 아프거든요. 금요철야 때 주야 부르짖게 하고 기도하게 한 다음에 주일날 목 쓰고 나면 월화 수까지는 좀 목이 가라앉아요. 그래 목요일쯤 살아나면 또 이제 주야 하고 또 이제 되는 건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주일날 또 제가 남자반은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꼬인 거예요, 자꾸 스텝이. 남자반은 제자 훈련을 또 주일 외에는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참 많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목자 교육을 주일날 한번 옮겨 보려고요. 그리고 남자 제자반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날 오전이 가능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동안 이제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목장이 다시 재활성화되고 그래야 되니까 주일 저녁으로 한번 그 오후 예배 이후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주일날 오후 예배 이후에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시간을 좀 더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온라인 사역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가을 부흥회 때 많이 은혜 받으셨죠.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강사를 섭외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선호해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만 섭외하는 게 아니고, 말씀 좋은 분들을 찾다 보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딱 섭외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 섭외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부흥 집회라든가 워낙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 보통 몇 개월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얘기를 해요. 지금도 이미 내년 가을 부흥회에 강사님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게 또 10군데 요청하면 10군데 시간 안 됩니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말씀의 은혜가 되신 분들 딱 섭외가 돼서 오시면 현장에 좀 이렇게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특세 때보다도 이제 안 나오시니까 주변에서도 목사님이 너무 성도님들을 이렇게 푸시를 안 하니까 성도님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성향적으로 부탁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푸시하는 걸 성향적으로 이렇게 못하다 보니 이거 제 문제도 있지만, 근데 이 은혜 자리는 은혜 자리대로 이렇게 차야 또 이제 교회가 또 힘있게 일어나는데, 이게 참 온라인으로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 어르신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이 되다가 조금 마음에서 뿔딱지가 좀 났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나올 수 있는 분이 그냥 편하게 한다고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몇 분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뿔딱지가 나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특별 집회 무조건 온라인 끊고 금요철에도 끊고 현장에만 하겠다, 이래야 교회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님들한테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어르신들한테 전화해 보니까 어르신들은 목사님, 제가 이제 새벽기도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 새벽기도 제가 온라인 얘기는 안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새벽기도 우리 교회 했는데 지금 새벽에 나가면 넘어질까 무섭고, 금요철에도 오랫동안 나오셨는데 밤에 돌아갈 때 또 무서워서 온라인으로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얘기하시니까 또 생각이 또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또 통화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무서워서 못 나오신 분이 많아요, 넘어질까 봐.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또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온라인 사역을 또 줄일 수는 없겠구나. 근데 이제 제 고민을 얘기한 거는 뭐냐면, 목자님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목원들을 좀 인도할 때 목원들과 다 연계되시잖아요, 그죠?
될 때 이런 고민이 있고, 사실상 교회의 그 영적 성숙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그 딜레마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게 맞다. 또 어르신들과 그 환우들 위해서, 혹은 너무 멀리 계신 분들 위해서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온라인 속에 너무 편하게 이렇게 있지 말고, 정말로 내가 몸이 나가서 헌신을 해야 은혜 받고, 봉사해야 그 봉사가, 봉사하는 곳이 내귀가 되고 애착이 가지. 몸 편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마음도 느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민은 많이 됩니다. 순간 막 뿔딱지도 좀 났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으시죠? 내년도 우리 교구의 목사님들 어떻게 돼요? 뭐 그거는 나중에 12월 달에 발표할 거고, 기본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교구 목사님들 2년 동안은 한 교구에서 하시고, 2년 지나면 교구 목사님 체인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 오신 분은 기존에 계신 분과, 그러니까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새로 오신 분은 기존에 계신 전도사님과 파트너가 되고, 새로 오신 전도사님은 기존에 있는 목사님과 파트너가 돼서 둘 다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둘 다 헤매는 일이 없도록 뭐 하려고 해요. 왜냐면 각자 이전에 있는 교회들이 처음에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문화와 우리 교회의 사역을, 그러니까 상황을 좀 아셔야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 목사님이 너무 좋고 우리 교구 전도사님 너무 좋아서 목사님 내년에도 이분 꼭 우리 있어야 돼요. 그거는 그 교구는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균형을 잡으려면 또 그래야 되고, 또 우리 교구에 너무 좋은 분 계시면 다른 교구에도 그분이 오기를 너무 원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좋으신 분들이지만 그렇게 하니까 아시고, 1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랬어요. 교육자는 12월부터 보직은 변경이 됩니다. 보직은 변경이 되고,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보고 또 목자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말씀 보면, 자, 여는 질문에 처음 모이면 서먹서먹하니까 이런저런 뭐 인사도 하겠지만, 가을 부흥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한 가지씩 나눠 봅시다 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누면 볼게요. 자, 바울은 극심한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무엇을 명령하고 있나요? 자,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성경 구절 많이 알잖아요. 근데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 마음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삶에서 성도님들도 그렇고 설교자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씀 보면 극심한 환난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이요, 그렇죠?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완전 핍박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게다가 전도를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도망친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바울과 실라 선생님한테 되게 안 맞는 말이고, 피신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은 계속 핍박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서운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6.25 때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공산군 내려왔다고 제가 제주도로 피난 가고,
그때 우리 개념은 뭡니까? 목사님은 죽어도, 성도들은 피난 가도 목사님 여기서 순교하는 게 우리들의 개념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저의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말씀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그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행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인간된 마음에서는 서운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신앙을 잡아줘야 되는데, 다 성잡이들인데, 예수 믿은 지 뭐 해봐야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활에 뭐가 좀 조정이 잘못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마음에 먹고 있는 것, 당연하다 여기는 것에 뭔가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말하면,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건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살펴보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감사해야 되는 것을 감정의 상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마움의 감정,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황송함의 감정이 있을 때 고맙습니다 표현을 하고, 뭔가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을 내가 했을 때 고맙습니다 표현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을 감정이라 생각했던 것이 세상의 이치였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의 이치는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려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 이 성령의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아야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뭐냐. 그런데 첫 번째는 뭐라겠어요? 말씀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겠습니까? 결단하는 거다. 결단.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중심이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믿음 중심이에요. 근데 믿음의 그 안에 어떤 씨앗이 있을까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 믿는 믿음과 같이 가는데요, 이것이 기도하는데도, 이것이 기뻐하는데도, 이 믿음과 사랑이 감사하는데도 이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막 구분해놓고 막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이때는 이 소리 하셨다가 저 때는 저 소리 하셨다,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얘기예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막 힘들고 어려운 분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요. 눈물로. 그러니까 막 그분 우는 거를 제가 종종 봤어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시는데, 그 속삭임 꺼내시는 걸 제가 종종 봤어요. 누구라고 말 못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니까. 그러니까 말 못해요. 하지만 종종 봤어요. 종종 어려움을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나를 세워준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고백을 하시니, 그게 그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이게 막 신혼의 뜨거움도 있지만 권태기도 있기도 하고, 막 이거 다 진땅 마른 땅, 비 오는 날 이게 다 겪어가면서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막 목사님에 대해서 막 악평을 하는 글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교회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게 마음에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분노가 일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사실에 기반한 왜곡된 해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그것이 해석이 아니고 우리 또 이제 막 이렇게 해석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대요. 너는 왜 그 글만 보냐? 그 밑에 교회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성도님들서 좋다, 우리 목사님 좋다 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왜 이것만 보냐? 그러니까 목사님의 시선이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감사의 대목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 글만 눈에 들어오니까 속상하고 억울하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이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베푸신 좋은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이런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자신 안에 균형 잡힌 시각이 이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글 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는지 궁금했대요. 도대체 누구야? 막 이렇게 보통 익명으로 하잖아요. 익명으로. 그랬는데 이전에는 그분을 자신도 모르게 내 양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으로 품지 못했는데 품고자 하는 마음이 그 다음부터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바른 해석을 낳는 거죠. 그렇죠. 상황에 대한 바른 해석.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제가 지금 말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감사는 믿음을 결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는 훈련이고 습관이니까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세 번째, 삶에서 습관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늘 감사하는 사람이 경험한 능력이 뭐냐? 제가 지금 쭉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하게 상황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목장을 인도하다 보면 목원들이, 속속이는 목원이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 할더라도 지금 있다고 말하면 또 이제 그렇으니까 옛날에 어느 순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잖아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데 욕 안 먹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욕 안 먹는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은 욕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욕 안 먹으려면 일 안 해도 돼. 대신 그 욕은 하나님께 받을 거예요. 이게 너무 가혹한가요? 사람한테 욕 안 먹으면 하나님께 욕 먹게 돼 있어요. 일 안 하면 사람한테 욕 안 먹으니까. 그런데 일하다 보면 욕 먹게 돼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도대체 내년에 난 목자 안 합니다. 막 목사님, 진짜 내가 지금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목자를 해가지고 지금 내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서 음식을 하고 막 한 게 돈을 쓴 게 얼마인데, 이렇게까지 말은 직접 못하지만 그게 안에 꽉 차 있어서 목사님 내년에는 못합니다. 막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 틈을 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왜 생뚱맞게 질문과 답이 달라요? 동문서답이에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질문해놓고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연결이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죄를 지적하시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내면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데는 베드로의 영성이 이미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내가 이 반석에 궤를 새겼다. 내가 다시는 너를 이제 너 시몬인데 베드로라 부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 주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한 거는
너의 영적인 상태가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물론 예수님께서 너 내가 못 박히고 나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갈릴리로 가서 뭐 해야 되냐면 증인이 되거나 기도하거나 믿음을 있어야 되는데 뭐 합니까? 말씀 보세요. 그러면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나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는 말인 거예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꿈도 잃고 비전도 잃고 사명도 잃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어부 생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주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시기 전까지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마디도 못해요. 말씀 보세요. 뭐 도마는 내가 뭐 하겠다 막 나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주님께 직접적으로 1대1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세 번째 물어보실 때 우리 성경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원어 성경 보거나 뭐 쉬운 성경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울먹거리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울먹거리다. 뭐 거의 울지경에 있는 거예요. 성인 남자가.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베드로가 참 순수해요. 가면이 없어요. 순수해. 그래서 주님께서 더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울먹거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죠. 주님 아시나이다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건요, 베드로야, 네가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네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품으려고 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닙니까? 누가 또 찔러댈지 아닙니까? 누가 또 베드로 욕할지 아닙니까? 저 예수님 십자가 못 갈 때 배반했던 배신의 사람이, 배신의 아이콘이 지금 뭘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래? 교회 수장이 된다고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 내 능력으로 사람을 품겠다, 안 되는 거예요. 100%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진짜 사랑해야 내 양떼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떼라고 했거든요. 너의 양떼라고 안 했고 내 양떼를 네가 먹이고 양을 치고 먹일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리더십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사람들 보는 앞,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저 배신의 아이콘인데 무슨 리더십이 아닐 수 있는데 주님께서 사명 주시며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사명도 세워주시고, 내면의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3번 말한 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집사님한테, 여기 A라는 집사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사님 저 사랑해요 물어보면 목사님 미쳤나 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나 사랑해라는 질문은 전 제 아내에게 할 땐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 뭐냐면 나 사랑해라고 묻는 거에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배바라를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인하는 거 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사랑하고. 네가 네 뜻대로 살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나를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띠띠우고 뭐 어떤 죽임을 당하더라도 네가 나를 사랑할 때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삶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을 향한 첫사랑도 사실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품지 못할 사람도 품게 되면서 이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이 모든 순간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거,
목원들을 먹이고 치고 목원들을 먹이는 거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그 종기 같은 그릇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넓어지고 깊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이 상황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을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저는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범사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범사에 불평하게 하면서 마귀가 틈타기 쉽다라는 것도 보게 되었고, 대신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고난 중에도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다. 예. 고난 중에도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데요. 그 제가 이제 주일날에 이 예화는 들지 않았는데 찾았던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교회에 굉장히 이렇게 그 대가 센 권사님이 계시대요. 이민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새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시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이 새로운 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너무 모르는데 지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 칭찬을 너무 하니까 그 안에서 시기심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못 살게 굴었대요. 근데 새로 오신 이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한번 적어왔대요. 이 교회에 와서 느끼게 된 감사 막 적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상황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권사님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내 마음속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있으니까 그 감사 쓰다 보면 자꾸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묻어두고 다른 거 감사 쓰다가 또 생각이 나면 이 사람 가지고 무슨 내가 감사하겠나, 또 묻어두고 하다가 100가지 감사하는데 한 60, 70가 되면서 다른 데 쓸 게 없으니까 이분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 보니 어거지로 그 권사님에 대한 감사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다는 것처럼 그 권사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그 권사님 향한 본인의 감사의 내용을 적어놓은 걸 드렸대요. 말도 못하고 워낙 무서운 분이니까 드렸대요. 그러니까 또 되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이분에 대한 비방과 온갖 안 좋은 그거를 이분이 다 하셨거든요. 완전 왕따 시키려고 하다시피. 근데 이분이 다음 주에 완전히 얼굴이 변화돼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동안 사실 무섭기도 했고, 이 권사님이,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또 무슨 불효령이 떨어질까 두렵기도 했는데 예배당 입구에서 너무 환하게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그래도 있었는데, 두려움 반 무서움 반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감사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감 이거는 싹 거치게 되고 서로 이제 품게 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됐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할까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또 오해 살 만한 일들도 있고 시간도 너무 많아 가서 안 했는데, 감사하게 되면요, 이전에 품을 수 없던 사람에 대해서 그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뭐 그런 얘기 전에 밥 먹고가 아니라 술 먹고 맨날 늦게 오는 남편, 뭐 교회도 안 나가는 남편, 이 남편 붙들고 어떤 분이 진짜 맨날 구박받다가 진짜 있었던 일인데, 이 남편에 대해서 막 감사의 내용을 쭉 적다 보니까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 먹고 있었는데, 감사의 내용을 눈물로써 막 적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새벽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감사에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남편이 술 먹다가 물 마시려고 딱 눈 떴는데 아내가 막 지금 울면서 질질 짜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 그래야 되는데 막 감사함으로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잠 깨놓고 있다가 민망하니까 그 목이 마른데도 술 먹고 나서 새벽엔 되게 목 마른가 보죠. 그런데도 눈 감고 이제 자는 척했대요. 그 다음 날
그래 내가 이제 교회를 한번 가줄게.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그 권사님이 감사했던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남편한테 핍박받았을 때는 신발 강대상에도 놓고 새벽기도 하셨던 분이래요. 하나님 신발 이렇게 놓고 왔습니다. 신발 내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신발 주인도 앞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또 이제 감사 제목이 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품을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난 중에도 고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어려운 핍박과 고난과 이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또 때마다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기도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이 믿음의 사람의 깊어진 영성 속에서 그 고고한 영적인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진짜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거지스럽게 막 안 되는 거 하라고 막 밀어넣는 게 아니고 이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고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진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4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던 은혜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감사를 먼저 선포해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 각자의 삶과 신앙을 나눠보세요. 이거 뭐 쭉 나누시면 되고요. 5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거룩한 감사의 습관으로 날마다 염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 개인과 목장, 교회가 실천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예.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예. 일단 이제 이 과제는 이건 나눔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제가 이제 우리 목자님들이 좀 이렇게 혹시나 시험 들까봐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요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가정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떠도는 것 같아요. 교회에. 제가 이제 저희 딸을 8월 20일 날 사실 이제 미국으로 1년간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있고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애를 저희가 뭐 이렇게 조기 유학 보내려고 본 게 아니고 뭐 보내기엔 된 거긴 하지만 아이가 너무 가고 싶어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다 보니까 거기서 수업료나 등록금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학원 보내는 비용, 저희가 아이 보내는 게 영어 수학이거든요. 영어 수학 일주일에 한 번 국어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고. 왜냐면 수학은 예전에 저희가 아이를 학원을 안 보냈는데 어느 날 딸이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냐고. 나는 공부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학원 시험을 보니까 아이는 현행은 수업을 충실히 따라가는데 이미 학원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선행을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학원도 안 받아준 거예요, 이 아이를. 그래서 그 사이에 애가 고등학교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하여튼 그때였는데 그래 막 해가지고 이제 따라잡아서 뭐 어떻게 학원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하여튼 가고 싶어했어요 많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 저희들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인데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기쁨으로 막 갔다 와라 하고 뭐 했겠어요.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재정적으로 저희가 뭐 10원 한 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원하고 그러다 보니 한 1년간 그러면 갔다 와봐라. 그래서 8월 20일 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예수 믿는 가정에 보내서 아이가 그곳에서 지금 그 아이는 지금 자신의 막 미래를 나름대로 막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꿈꾸고 지금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보니까 성적이 첫 학기인데도 한 과목만 A 제로고 모든 게 다 A 플러스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아이를 너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존감이 높아서 막 그러는데 너 내년에 6월 달에 들어와야 된다. 제가 얘기하니까 애가 지금 벌써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요구한다거나 교회에 저희가 돈을 많이 쓴다거나 그게 아니고, 아이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무료가 돼 있고, 지금 아이를 그렇게 계속해서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설령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서 4년 있고 대학교 가면 대학교도 다 무료예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닌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의 계획은 내년 6월 달에 아이가 6월 말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학기가 맞춰요. 그래야 이제 1년 안 맞추고 미리 데려오면 한국에서 거기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1년을 맞춰줘야 한국에서 인정을 하고 시험을 봐서 이제 재학년에 가요. 근데 아이가 그 부분을 너무 원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저희가 얼마나 또 이제 마음적으로 많이 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은 다 말씀드리긴 좀 너무 구차한 것 같고, 그렇게 보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부르주아로 막 마음껏 누리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들마다 우리 목원들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함으로 회복이 되고 아픈 마음이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